오늘은 주, 퀴리오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부 다 어떻게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죠. 예. 여러분들도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주님 이렇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줄을 알고 있고, 또 늘 언제나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주라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때 어떤 의미로 부르십니까? 어떤 뜻으로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사람들은 흔히 그냥 이렇게 생각하죠.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지, 내 인생의 주인이시지, 내 삶의 주인이시지 라고 생각하며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주라는 말 안에는 단순하게 그런 의미만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흔히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주라고 부를 때 주님이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우리의 성도들도 예수님을 전부 다 주님이라 불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마다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는 주시다 라고 고백하는 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서 달려가가지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주를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 최초의 목격자예요. 그 입에서 뭐라고 터져 나왔습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방문이 다 닫혀 있었는데 갑자기 그 제자들 가운데 쓱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손과 옆구리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된 평안, 평강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있는 거죠. 십자가에 창으로 찔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못자국 난 그 손이 우리의 평안의 근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십자가가 우리의 평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으십니까? 예, 그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보이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방에 나타날 때 없었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도마입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하니까 나는 못 믿어. 못 믿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창의 허리 상한 곳에 손을 넣어보고 만져봐야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로 도마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도마야, 네가 나를 만져봐라. 손 넣어봐라. 그러자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창에 허리 상하고 손 못자국 난 그 손을 보여주자 나의 주님이시요 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만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다. 또 이런 사람들도 주님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보시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 부른대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지 못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우리가 참 신자, 다시 말하면 참 성도,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모두 일구동성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주님. 놀라운 거는 예수님도 예수님 스스로를 주, 내가 주야 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도 보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네요. 주여 주여 하면서 불러요. 더군다나 주여 주여 부를 뿐만 아니라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많은 권능도 행했대요. 이 사람들 진짜 성도 같지 않아요? 겉으로 보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주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데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한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주님이라고 부르면 전부 다 성도라고 하지 않았나?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주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사실은 오늘 주제에서 약간 벗어나는 부분이긴 한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하려다 보니 이 말씀이 나와가지고 오해할까 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고 넘어갈게요.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더 나아가 이거를 성령을 마셨다라고 표현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어떻게 하냐? 반드시 주님이라고 불러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다고요? 성령 받은 자, 다 같은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성령을 마셨다. 이 말을 다 같은 말인데 근데 그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반드시 성령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을 주님이라 불러요. 그런데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반드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다. 왜 그럴까요? 네, 이 사람들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몰라 참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사실은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 거짓 선지자, 거짓 능력 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 너 몰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의 주제로 돌아오면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하여 주님 스스로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다. 실제로 마태복음 21장 3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뭘 타고 들어가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때 그 나귀를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디에 가면 나귀 새끼가 있으니까 가서 데리고 와라 라고 제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려고 하면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나귀의 주인이? 나귀 새끼 주인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거 남의 건데 왜 가져가냐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못 가져가게 하거든 뭐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해라. 주님이 스스로를 누구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 주님도 스스로를 주님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온 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온 교회, 성령 세례를 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일구동성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 주님 또한 주님 스스로 내가 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주님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주님이라는 말은 여호와와 동일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주라는 말은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이 퀴리오스는 헬라 말인데 그리스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의 여호와를 다 뭘로 번역했냐면 퀴리오스로 번역했어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단어들을 신약에서는 다 퀴리오스로 번역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 주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셔 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라고 말할 때 그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이 주라는 말, 퀴리오스라는 말을 사람한테 적용하면요, 내가 너의 주인이야.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죠, 그죠?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모든 것의 이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그분은 로드예요. 진짜 주인이세요. 그런데 주님이 그 퀴리오스라는 말 안에는 지배력, 힘, 권력, 다시 말하면 통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죠. 그러니 당연히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일반적 의미예요. 법에 적용하면요, 효력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아직도 효력이 있네 이런 뜻이죠. 아직도 여전히 효력이 있네. 아직도 유효하네.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양자로 삼아 주셨어요. 법적인 효력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의로워요? 우리가 진짜 죄 없나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얘기하세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씻었어. 내가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 너는 결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어. 너는 진리 안에서 자유해. 너는 무죄야. 너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불려. 법적인 선언이죠. 유효해요.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의미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를 제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적용했지만 지금 진짜 중요한 의미는 주님이라는 말 안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시편에 보니까 시편 16편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 당신은 아타라고 번역했는데 이 아타를 퀴리오스로 번역했어요. 신약에 보면. 그리고 나의 주님 여호와라는 말이 여기 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여호와라는 말을 쓰질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는 그것을 문자 그대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도나이라고 불렀는데 그 아도나이를 번역하면 뭐예요? 퀴리오스예요. 그러니까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주시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고백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10편 5절에도 보니까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이렇게 할 때 아도나이라는 말이 쓰였어요.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릴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 세상 모든 왕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바로 그분이 주 아도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하고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쁨이 있고 우리는 주 안에서 정말 얼마든지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절대로 우리 생각에서 떨쳐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롭고 신중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왜 주님 앞에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신중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그냥 단순하게 내 인생의 주인 정도로,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정확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는 얼마나 놀라운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앞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주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아멘이시죠? 예, 그 부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네가 하나님이냐?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거든요. 유대인들의 그 사고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니까 유대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아니 네가 하나님이라고?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신성모독이네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부르시죠. 하여
하나님과 자기를 어떻게 한대요? 동등 삼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독생하신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거죠. 예수님도 본인 당신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동등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로 성육신 하셨는데 그 성육신 하신 그 이유들을 하나님인 내가 사람이 된 이유들을 설명하기 위해요. 나는 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충어를 넣어서 설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삼을 거야 라고 얘기하자 모세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가서 나를 누가 보냈다고 말할까요? 라고 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나다. 여러분 나는 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알아요? 나는 나다라고 말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을 소개를 하면서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존재의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이유가 있어요. 스스로. 모든 존재는 자기 밖의 이유가 원인이 존재하죠. 여러분들이 뭐 어머니 아버지 있으면 존재해요? 없으면? 그렇잖아요. 나의 존재의 근거는 내 밖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존재의 그 근거와 이유가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라고 가서 소개해 라고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똑같이 사용하세요. 에고 에이미라고 얘기하면서 에고 에이미 헬라어인데요.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좀 더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하여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온 목적을 거기다 넣어서 설명하세요. 그래서 나는 난데 어떤 나냐? 어떤 나냐? 땡땡땡땡 나야. 이렇게. 나는 땡땡땡땡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7번 말하세요. 그렇게. 7번 말하다. 맹세하다. 언약을 말하다. 변할 수 없는 언약. 소금 언약 같은. 그렇죠? 소금 안 변하죠? 네, 그래서 변할 수 없는 언약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말하셨나? 예수님이 첫 번째로 요한복음 전반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나다. 그런데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이 쓰는 그 용법으로 그대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합니다. 먹는다 그러니까 또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게 먹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그 진리를 먹으면 알고 믿으면 그게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건데 그러면 그 사람은 영생하게 되죠. 그 생명의 떡이세요. 예수님은 또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죠? 그 어둠 가운데 있던 상태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 마음에 빛으로 들어오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빛되게 하신 그 하나님, 그죠? 그 빛, 나는 빛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나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이 양들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이라고 표현해요. 그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다. 어디로 들어가는 문일까요?
천국 문이야. 하늘을 열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열린 문이야. 이 문 외에는 다른 길 없어. 그 얘기하는 거죠. 네 번째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선한 목자다.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그 선한 목자의 양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해 가시는 거죠. 마침내 우리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성령과 진리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세요.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뭐라고요? 부활이고 생명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죽어도 다 부활할 거예요. 다 부활하는데 어떤 부활일까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죠. 생명이셔야 되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할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런데 두 종류의 부활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냐? 아니면 영벌의 부활로 나오냐.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영벌의 부활하겠지만 예수를 만나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먹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안 죽어요. 앞에 죽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 몸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이 끝난다는 얘기죠. 그러나 뒤에 산다는 건 뭐예요? 영원히 산다. 영생. 그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는 것 같지만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하는 거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여섯 번째로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무슨 길일까요? 생명의 길이야. 내가. 너희들 생명 얻고 싶어? 영생 얻고 싶어? 내게로 와야 돼. 내가 바로 생명의 길이야. 무슨 진리이실까요? 생명의 진리죠. 예수님을 모르면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멸망당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예요? 가지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가지들이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디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떨어져 있는 가지는 땔감으로 아궁이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죠?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딱 달라붙어 있는 것. 그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연합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고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옛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난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주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가지 끝에 많은 열매들이 이렇게 맺혀요. 성령의 열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런데 너희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 생명의 떡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양의 문이 되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부활이고 생명이시고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참 포도나무가 되어준 하나님인 내가 사람이 되어 온 하나님이야.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는 근본 누구시래요?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그래서 어떤 다른 거요? 동등하신 분이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주님이시라고요. 주님. 그렇죠? 주님이라는 게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된 자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즉 사람이 되신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생명이 떡이 되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부활이 되어 주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양의 문이 되어 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고 포도나무와 가지로서의 관계를 맺으시려고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바로 그 의미는 주님, 예수는 주라는 이 고백 안에는 예수님이 신적 대권자라는 뜻이에요. 대권이라는 게 뭐예요? 대권. 여러분, 우리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이번에는 우리 대통령 선거할 때 뭐라 그래요? 대통령 후보자들한테 잠룡들이라고 하는데, 네? 잠룡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대권 도전자라고 하죠. 그 대권.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도 그 대통령 같은 거 되면 대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적 대권자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진짜 대권자, 이런 뜻이에요.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누구세요? 그쵸, 여호와 하나님이시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2장 36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유대인 너희들이, 베드로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일날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가 사람들한테 설교해요. 그 설교의 결론 부분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못 박아 죽게 한 그분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야.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야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전에는 아니었나? 전에는 주와 그리스도가 아니었나? 전에는 주와 그리스도가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올라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자 주와 그리스도가 된 건가? 원래는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아셨죠? 예수님은 본래부터가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본래부터 창세 전에 이미 메시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세 전에 구속 언약 속에서 주님으로 준비하신 분이시죠. 여호와 이레 라는 말이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주님은 본래가 하나님이시고 본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신데 그분이 실제로 이 역사 속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진짜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진짜 메시아, 구세주가 되셨죠. 그 얘기는 아니었는데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본래부터가 그러신 분인데 이제 그 일을 다 이루신 것을 보니 정말로 주와 그리스도라 부르기에 합당하구나라는 뜻이에요. 아, 진짜 맞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사람들은 주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말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 좋아해요. 메시아라는 말은 참 좋아해요. 나의 구세주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나의 산성이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아하는데
주님이라는 말은 별로 안 좋아하려고 그래요. 맨날 주님, 주님 부르면서. 왜 그럴까요? 내가 구원받는 건 좋은데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나지 라고 생각하고 싶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인생이 내 것입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주님이세요.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셨다면, 그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생명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고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좋아. 근데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 진짜 성도일까? 라고 질문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한테. 혹시 극단적 이기주의자는 아닙니까? 혹시 짝퉁 아니세요? 라고 묻고 싶은 거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도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에 뭐로 삼으셨어요? 머리로 주셨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그 우주 만물을 통치하기 위해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면 성경에 써있는 모든 말들은 다 참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주장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장한 걸 어떤 사람들은 에이 진짜야? 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은 참 진리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진리예요. 성경 안에 그러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수없이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중요한 한 8가지 정도를 이렇게 정리해 왔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세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율법이 죄인들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뭘 요구하죠? 죄인들한테 요구하는 거. 야, 너 죄 졌지?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돼.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으로 요구하는 그 율법한테 뭘 했어요? 그 값을 지불하셨죠. 어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해 버리시죠. 완전하게 해버리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그렇게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시는 율법으로 인하여 정죄받지 아니하도록, 그죠? 예수님은 두 번째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고쳐주시죠. 중풍병자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와서 중풍병자 고친 거 보니까 나도 좀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물론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 있었을까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신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들을 막 고치셨어요. 또 때로는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셔서 그 밀 이삭 있는 걸 이렇게 해가지고 먹기도 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그러자 유대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식일을 범한다고 막 얘기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는 건데 뭐가 문제가 되겠니?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셔 라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째 날 안식하셨죠. 그 창조 후 안식하신 분, 안식일의 주인 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로 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왕이냐?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그러니까 네 말이 옳도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무슨 나라요?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 영원한 나라. 이 사실을 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황제를 왕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로마 황제를 그들의 황제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누구를 왕이라고 했어요? 예수를 왕이라고 했어요. 그 바람에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어요. 로마 황제를 안 한다고 해서. 바로 주님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주님은 성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이 성전 무너뜨려라. 예루살렘 성전.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게. 근데 그 무슨 누구를 얘기한 거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을 말한 거죠. 진짜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말한 거였고, 생명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아까 이 생명이라는 얘기는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도들을 성전되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곳을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성전 건축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가서 복음 전하면 돼요.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전하면 돼요. 예수님 전해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가 곧 성전이에요. 이 건물 짓는 게 성전 건축이 아니고 진짜 성전 건축은 예수님 믿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저 사람이죠. 저기 우리 아들 저기 있네요. 제가 사람이면 우리 아들은 뭐예요? 네, 사람이죠. 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세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말 안에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안전합니다. 왜요?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주 만물을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의 주님이시죠. 그러니 그분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자 내가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저와 여러분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교회는 주 예수, 여호와 하나님 되신 예수님 안에서 안전한 겁니다. 예, 세상에서 코로나가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안전한 성전으로서 안전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들은 반드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 되신 그분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전투를 하게 돼 있어요. 전투를 하는데 그 전투에서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가 완전히 보장된 전투 참가자가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승리가 완전히 보장된, 이미 게임 끝 난 상태에서 싸우는 척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승리한다는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여기 계시록 17장 14절을 보면서 승리가 뭔지 한번 볼게요.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이, 저희가 어린 양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 예수님과 함께 싸워요. 근데 그 어린 양은 누구시냐면 만주에 주시고 만왕의 왕이세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저희를 이길 거다. 저희가 누굴까요? 이 세상, 바벨론과 같은 세상, 이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 무너져 내릴 바벨탑,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기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사실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사단의 머리가 이미 부서졌어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그 머리를 부순다고 했잖아요. 십자가가 이미 그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부쉈어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이 싸워요. 여기서. 그러니 이미 예수님이 다 이겨놓은 싸움을 누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그래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성도라고 하는데 어떤 상태인가 보세요. 부르심을 입고 빼냄을 얻었다.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요,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이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에크라는 말과 깔레오라는 말이 두 개가 합쳐서 쓰는 건데, 에크라는 말은 뭐뭐로부터라는 뜻이고, 깔레오라는 말은 부르다, 불러내다, 빼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서 세상 바깥으로 빼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지금 발닫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싸우는 게 세상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성도들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신실한 자들이에요. 진실한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반드시 이기는 자들이에요. 승리자들이란 말입니다. 성도는요, 세상에서 나와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환난과 역경, 코로나19 그런 것들이 어찌하지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들은 그래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분이 말한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분이 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세상을 이기는 삶이야. 그렇게 살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한대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저는 이 세상 끝날까지라는 말을 바꾸고 싶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면 안 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 동안에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세상 끝날까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떤 거예요? 저 항상이라는 말, 그 항상이라는 말 안에는 사실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게 될 거라는 것도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죠. 그들은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고,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